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그 책의 히브리 제목이 테힐림, 찬양을 모은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시편은 70인역에서 그 제목을 풋살모이라고 붙이면서 이 풋살모이가 PSALM이 쌈, 시편이라고 이름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시편은 이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포로 이후 시대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쓰여진 글들을 모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저자, 다양한 독자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쓰여진 책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우들이 다 적혀져 있다. 모든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 말라크, 주가 다스리신다. 야훼 말라크, 주가 다스리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우선 이 시편이 찬양시이기 때문에 찬양시라는 뉘앙스가 정쟁에서 승리한다든지 왕위에 오른다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경우만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사실은 시편 기자는 모든 경우에 찬양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경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 주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예배자들은 풀타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감옥이든 적군에게 쫓기는 상황이든 병상에 있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낌이 찬양 그러면 기쁘게만 보이잖아요. 기쁘게만. 그게 아니고 찬양의 기본적인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얘기 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많이 매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거의 실신한 지경이 있었겠죠. 근데 한밤중이 되어서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아픈데도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전체의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함께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풋살모이, 찬양이라고 부르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을 피해가지고 자신이 죽인 골리앗, 이 골리앗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오죽이나 했으면 그리로 갔겠어요. 오죽이나 했으면 자기의 원수, 자신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미친 척 한 거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은 사울이 두려웠던 까닭이고, 그가 미친 척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이 34편인데 그 34편의 첫 절을 들어보시면 기막힙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와, 이건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가 찬양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찬양을 너무 기쁘게 박수치고 일어서서 이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찬양 집회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였는데 그 순간 무엇이 왔느냐 하면 평화였어요. 평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34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 간구하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찬양함이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요청했어요. 아버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여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황망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죠?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그게 여러분,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간구죠. 그 순간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모든 두려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였습니다. 이 34편에서 알 수 있듯이 찬양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죠.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오랫동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쓴 시가 바로 51편인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죄악이 그를 찬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그가 드린 기도는 입술을 열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지 않으시면 찬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한 것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간구였고 회개가 전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바로 걸리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막힌 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상실된 즐거움, 찬양의 아픔이 깊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존재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한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직접 안 하였지만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것은, 무슨 것을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소홀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뭐 고쳐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을 허락하시는 분은 그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다시 말해서 이같이 노래하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 선한 자신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영이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여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같지만 모든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은 영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의 찬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절대 고백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완전 평화를 누림으로 나온 것이 시편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찬양은 유형적 형태의 가사가 있고 악기가 존재하며 노래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서 그 넘쳐나는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온 겁니다.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 1절 2절. 그때 다윗이 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언제나 부르짖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4절 5절.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반란 앞에 인간적으로 절대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잘 수 있는 것처럼, 절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안과 찬양은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같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윗으로 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 현상적 노래를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읽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1000년 동안이나 지켜온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주가 다스리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런 자로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